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고 또 기쁨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오셔서 등록하시고 또 오늘 환영주일에 오신 여러분, 또 지난주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시지 못했다가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17세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온 노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사람, 앞길이 훤히 열린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그 어려운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거나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평안하니까 행복했고, 행복하니까 일도 열심히 하게 되었고, 주인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결국 총리가 되었습니다. 현실이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유펜대학의 길소라는 심리학자가 인식차단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쌍자를 하나 만들고 가운데를 막고 한쪽은 행복한 사람 얼굴을 그리고 다른 한쪽은 슬픈 사람의 얼굴을 그려서 구멍을 내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들여다보면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얼굴이 보이고 슬픈 사람이 보면 슬픈 얼굴이 보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고 현실이 아니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기쁘면 행복하면 사는 것이 행복해요. 마음이 불안하고 슬프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슬픈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은 아들아, 내가 세상에 지켜야 될 것이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엔진이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에게도 엔진과 같은 심장이 있습니다. 엔진이 튼튼하면 자동차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람도 심장이 건강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심장은 단순히 피를 뿜어내는 일 외에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일도 합니다. 힘든 일을 하거나 분노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럴 때는 심장의 박동이 빨라집니다. 거짓말 탐지기도 심장의 박동을 체크하는 원리에서 나왔습니다. 고대 애굽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에서 심장을 꺼내봅니다. 이 심장이 아주 크고 무게가 나가면 장례를 아주 잘함이 줍니다. 정말 훌륭하게 산 사람이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직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심장이 작으면 이거는 평소에 살아가는 동안 못된 짓 많이 했다 해서 아주 장례를 비천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마다 거짓말하고 남에게 상처를 줄 때마다 그 사람의 양심이 자꾸 줄어지고 가벼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자들에게 말씀하는데 머리를 꾸미고 화장을 하고 금을 차고 그냥 좋은 옷으로 그렇게 단장하지 말고 마음으로 단장하라. 마음이 예뻐야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아보면 사람은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알 수 없고요. 하여간 이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음이 변해야 우리 삶이 변하고 내가 변해야 상대가 변하는 거예요.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은 7가지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2번째 습관이 삶의 목표를 정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분 얘기가 열심히 성공이라는 사다리를 올라가요. 정말 그냥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성공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열심히 사다리로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내가 원하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산 것은 아닌데 난 왜 이렇게 살았나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공이라는 이것을 위해서 애쓰다가 잃어버린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정을 잃어버린다든지 혹은 부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그래서 얻은 것보다는 잃어버린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없어요. 왜 살아야 되나?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내가 일찍부터 이렇게 참 밤늦게까지 고생하는데 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그 목적이 없어요. 있다면 현실적이에요. 현재만 생각하고 육체만 생각하고 물질만 생각하고 쾌락만 생각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 새로 오신 분 지난주에 오시고 또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 중에 제가 한번 묻고 싶은데 거북이가 이겼겠어요? 토끼가 이겼겠어요? 거북이. 이 김병국 집사님이 거북이가 이겼다고. 야, 지금 이분은 70이 넘으신 분인데도 봐요. 얼마나 기억력이 좋으나. 이 거북이가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둘이 달리는데요. 토끼는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그래서 한참 달리다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이 거북이가 천천히 오거든요. 아이고, 저거 어느 세월에 날 따라잡아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거북이는 토끼가 목표가 아니에요. 목적지. 그래서 토끼가 빨리 가든 자든 상관없어요. 가자 느린 것 같고 바보 같고 현실에 뒤떨어진 것 같지만 꾸준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목적지를 향해 갔기 때문에 결국은 거북이가 이겼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목적이 없어요. 있다면 상대적이에요. 나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자동차 사야 돼. 난 저 사람보다 더 집을 크게 지어야 돼. 항상 상대적인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목표가 아니에요. 오늘 찬양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 주실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해프타임이라는 이 책 밥 버퍼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해프타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반전은 성공을 위해서 무언가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다면 이제 인생의 후반전은 삶의 의미를 찾아서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잘 살았는가? 내가 과연 남들을 도와주면서 살았는가? 내가 세상을 떠나도 후회가 없는가? 의미를 찾아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에 좀 잘못했다 할지라도 후반전에 만회하고 후반전에 잘 싸워서
경기를 승리로 이끈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 봐요. 우리 인생의 전반전이 좀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후반전에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허물 없이 욕먹지 말고 아름답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믿습니다. 사람에 따라 후반전이 30대가 될 수 있고 40대가 될 수 있고 50대가 될 수 있고 60대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이번 예수사랑 초청주일로 이 교회 찾아 나오셔서 등록하고 오늘 다시 오신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시점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달라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손이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삶의 변화입니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똑같아요. 환경도 똑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변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는 그의 삶의 목표가 변했어요.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였고 이 땅에서 명예를 구하고 자기 부를 쌓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 받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잘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실패가 죄가 아니에요. 목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표를 바로 세우면 삶도 바르게 살 수가 있어요. 이 목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부터 잘해야 돼요. 생각이 결국 그림으로 그려져요. 그리고 그것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부터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 돼.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각이 되어질 때 그것이 그림화되고 그것이 현실화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새로 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좀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좀 뭔가 생애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사도 바울처럼 해야 되는데 첫째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자.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잊어버리자.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과거는 잊어버립시다. 형제들아, 오직 한 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살았느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는 잊어버려야 돼. 성공한 것도 잊어버리고 실패한 것도 잊어버려야 돼. 내가 뭐 한국에서 이런 사람이었는데 과거에 매여 있으면 현실을 잃어버려요. 현실이 암담해요. 슬퍼요. 눈물이 나요.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1981년 저는 이곳에 이민을 왔습니다. 정말 가지 말라고 그렇게 붙잡은 사람이 많은데도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당시에 모든 목회자들이 이용골 목사는 행운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했어요. 31살에 모든 목사님들이 가장 원하는 지역의 목회가 서울이고 서울 중에 가장 중앙이 후암동, 필동, 충무로 이 세 군데 지역에서 목회하는 사람을 가장 부러워했어요. 그 당시에 영락교회와 충영교회가 제일 큰 교회였는데 1000명에서 120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후암제일교회가 760명 장년이 모였어요. 그리고 피난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던지 다 장로님들이 잘 살기 때문에 목사인 저도 승용차가 있었어요. 개인 자가용이 있었어요. 70년대에 목사가 자가용을 탄다는 것은 감히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회의가 있으면 저
한 10불학쯤 밑에서 기사 보고 여기 있으라고 제가 걸어 올라갔어요. 당시에 큰 회사의 부장 월급의 3배를 사례금으로 받았어요. 그 40년 전 그 당시에는 한국의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후암동 맨션 아파트가 제 사택이었어요. 그렇게 행운하라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다 그렇게 지나다가 이곳에 와서 저 이가 카프리에서 밤을 지내는데 소란해서 잠을 못 자겠어요. 그리고 그 얼마 되지 않는 교인 숫자와 한국 교회를 비교해 보니까 눈물이 나요. 그리고 이곳에 신앙생활하고 지도자라는 사람들과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비교하니까 이건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비교하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낙엽을 밟으면서 한없이 울었어요. 내의 필라델피아에 왔던 곳, 미국에 온 것을 1년 동안 울었어요. 도저히 과거를 생각하니까 이 미국에 사는 좋은 환경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왜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울면서 지내야 되는가? 내 과거를 잊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베트남에 가서 선교사님에게 들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에게 빚을 졌다는 거예요. 2가지 빚을 졌다는 거예요. 하나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베트남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베트남 전쟁 때문에 한국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한국 참전 군인들이 무차별하게 양민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베트공과 그 주민을 구분 못하니까 한국군들이 무참하게 학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에는 남자와 여자의 비례가 이 여자 7명에 남자 1명꼴이래요. 가정마다 그 집에 남편이나 아들이 한국 군인에 의해서 죽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한에 사무친 한국이지만은 그 여자들이 다 괴로움을 잊어버리고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한국과 미국과 친교를 맺어가지고 지금 경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트남에 한번 가보세요. 중국 다음에 베트남이에요. 지금 머지않아 베트남이 이 동남아에서 최고의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저들이 과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필라델피아가 참 좁은 바닥입니다. 한 사람 건너면 다 알아요. 우리 처음 오신 형제 자매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 와서요, 과거에 좀 불편한 사람들, 난 다시 안 보겠다, 저 사람은 꿈에도 보기 싫다,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와보니까 그렇게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좋고 교회도 좋은데 그 사람 보면 막 그냥 은혜가 안 돼서 할 수 없이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부탁합니다. 과거는 잊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잊어버려야 돼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 제가 친구며 또 아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시카고에서 택시 운전수 합니다. 택시기사 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미국에 그렇게 목사들이 많은데 나까지 또 하면 얼마나 경쟁인가. 그래서 자기는 기사를 노릇하는데 좋다는 거예요. 과거의 목사이가 다 잊어버리고 운전기사로 행복하게 지내는데 가끔 한국 사람이 만나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목사님 아니십니까? 잊어버린 과거를 다시 되살릴 때 제일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과거를 생각하는 건 괴로운 거예요. 과거에 이랬으면 어떻고 저랬으면 어떡합니까? 다 이제는 잊어버려야 돼요. 지난주에 저는 이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 게슈타포 독일 비밀 경찰에 잡혀가지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오는 시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겼대요. 옷도 빼앗기고 반지도 빼앗기고 결혼 반지도 빼앗기고 또 시계도 빼앗기고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프랭클은 그래 니들이 다 뺏어라. 그러나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 신앙, 하나님 믿는 이 신앙만은 너희들이 뺏어갈 수 없을 것이다 하면서 그 마음에 담은 그 신앙 가지고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어요. 거기 들어갔다는 자체가 벌써 죽음인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는 살아남아서 최고로 강연으로 이 아우슈비츠 나치 수용소가 얼마나 잔인했던 것을 세계에 알린 사람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수용소에 들어오는 그날부터 내 모든 건 다 없어지고 이름도 없어지고 번호만 남는데요. 과거가 무엇을 했든지 의사든지 박사든지 가난했든지 부자든지 간에 다 없어지고 남는 건 하나 이름 없고 번호만 있어요. 그래서 번호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참 행복했답니다. 신앙으로. 그런데 겨울에 이 노동을 하면서 삽질을 해야 되는데 의사로 있던 사람이 삽질을 제대로 하겠어요. 그래서 잘 못하니까 작업 반장이 넌 과거에 뭐 했느냐? 뭐 해먹고 살았냐? 그러더래. 그래서 난 의사입니다. 그랬더니 이놈의 새끼 얼마나 많이 등쳐먹었냐 하면서 막 때리더라는 거예요. 하면서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 하면서 그때부터 핍박이 더 많더래요. 그래서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참 좋은 의사였습니다. 남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잔소리 하지 말라 하면서 의사라는 얘기, 과거에 잊었던 걸 얘기하는 바람에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는지 모른대요. 그러면서 내가 번호만 있을 때는 행복했는데 잊어버렸던, 전혀 잃어버렸던 다시 의사라는 것을 하면서 얼마나 괴로웠던지 몰라요. 박사면 뭐고 의사면 뭐고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내 마음에 정말 과거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나간 거요. 하찮은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당당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찬송하면서 춤을 췄어요. 그런데 사흘도 못 가서 광야에서 불평한 건 왜 그래요? 왜 원망했어요? 과거 애굽을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애굽의 문화를 생각했어요. 애굽의 음식을 생각했어요. 애굽의 그 삶의 과정을 생각하고 결국 현실이 저들에게 해피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상처를. 그런데 제가 부탁합니다. 정 잊어버리지 못하면 영향은 받지 말아요. 여기 잊어버리라 이 말은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떠한 시련과 어떤 인간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영향은 받지 말고 이제부터 다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쫓아가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쫓아갑시다. 자, 양옆에 사람들에게 쫓아갑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자기가 예수 믿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담에색에서 주님 만나고 붙잡혔어요. 그래서 내 삶의 목표는 이거 아니었어요. 율법학자였고 정말 랍비가 되는 것이어서, 그리고 명성 있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 붙잡혀가지고 자신은 만물의 찢기같이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율법을 어긴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내친 김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자기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저희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나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이제는 내 뜻은 없어지고 주님의 목표가 내 목표가 됐다는 거예요. 이 잡힌 바 됐다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남편이나 아내를 생각하면서 야, 이건 내가 결혼할 상대자는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이 결혼했나 이러면서 후회하거나 딴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잡혔어요. 잡힌 바 됐기 때문에 이제 딴 생각하면 안 돼요. 함께 가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요, 미국에 사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면 초청한 사람들 혹은 배우자들을 서로 마음에 원망할 때가 있어요. 당신이 가자고 그래서 왔잖아. 여러분, 잡힌 바 된 거예요. 이미 와서 살아요. 딴 생각하지 말아요. 요셉이 분명히 애굽에 팔려왔어요. 형들이 노예로 팔았어요. 주인이 노예로 샀어요. 다 이놈은 팔려온 노예다 그랬는데 한 사람이 요셉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팔려온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팔려왔습니까? 보내심을 받아서 왔습니까?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내가 어쩌다가 누구에 의해서 이민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리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잡혀가지고 그냥 교회 와서 지난주에도 오고 전화 잡고 와서 그냥 할 수 없이 왔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이제는 잡혔기 때문에 어떻게 꼼짝달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운동 경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유명했던 그 달리기를 보면서 그 많은 사람이 달려갔지만은 결국 1등하는 사람이 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달려가자는 거예요.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서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였어요. 오늘 참 이 찬양이 너무 말씀하고 같아요. 여러분, 정말 하늘의 상이 큰 거예요. 이 세상의 상들은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달린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경기를 보다가요, 마라톤 경기를 보다가
앞서가는 사람이 많아요. 저 뒤에 처진 사람이 언제 올까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뒤에 가던 사람이 결국 꼴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늦게 신앙생활 했다 할지라도 열심히 달리면 앞서 믿은 사람보다 더 먼저 꼴이 날 거예요. 더 하늘의 상이 클지라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이 알래스카에 갔다 왔습니다. 그 알래스카에는요, 주민이 70만 정도가 삽니다. 70만 명이 사는데 미국 본토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땅이고 우리 한국의 남한의 15배나 되는 땅이에요. 엄청난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요, 온갖 보화가 다 있어요. 석탄이 있지요, 석유 있지요, 금 있지요, 그냥 아연이 있지요, 철강이 있지요, 또 풍족한 연어가 있지요. 그리고 그 얼음을 지금 일본에 파는데요. 이 지구촌에 물이 다 고갈돼도 알래스카 물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얼음만 팔아도요. 얼음이 수백만 마일까지 다 있어요. 아주 보고해요. 알래스카에는요, 세금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2%밖에 개발이 안 됐어요. 그런데도 1년에 수출한 그 수출 금액에 금액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자를 70만 명에게 다 나눠줘요. 작년에는 3,000불씩 받았대, 애기들까지. 금년엔 좀 이자가 떨어져서 한 1,000불 받을 거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다고 또 글로 가지 마세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땅을 말이에요. 또 이 미국 지금 석유 있잖아요. 기름. 이 중동이 제일 많이 나고 그다음 베네수엘라고 그다음 세 번째가 미국인데 알래스카가 지금 매장량이 엄청난 거예요. 놔둬요.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땅을 당시 미 국무장관인 윌리엄 슈워드가 이 땅을 720만 불 주고 러시아로부터 샀어요. 그때 국회의원들이 다 반대했어요. 한 의원은 국무장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얼음 덩어리가 필요하면 미시시피 강에 그 얼음을 깨다가 내 안방에다가 채우라 비난했어요. 그런데 이 스워드 장관은 일일이 국회의원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보이는 눈덩어리를 사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속에 숨은 보화를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요, 다 현실만 봤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사냐. 그런데 한 사람, 스워드 장관은 그 속에 숨은 보화를 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을 위해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 삽시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 사면 반드시 우리 후손들이 축복을 누릴 겁니다. 일일이 설득을 해가지고 그 땅을 글쎄 720만 달러를 주고 샀어요. 720만 불이면 여러분들 정도 살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무궁무진한 땅이에요. 2%만 개발했는데도 그렇게 아름다워요. 미국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길 1등, 2등, 3등이 알래스카에 있어요. 그 아름다운 땅을 한 사람의 비전을 통해서 후손들이 지금 복을 받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사회적 신분이나 출생 배경에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누구나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그런데 지금 연방정부가 폐쇄되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이 설문을 조사했는데 미국에 사는 사람 3분의 2가
지금 의식주 문제로 고민한다는 거예요. 생각이나 할 수 있어요? 3분의 2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10명이면 6명이 자기 직장이 떨어질까 봐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제 아메리칸 드림도 내려놓을 때가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가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한국도요, 떠나온 지 10년 이상 된 사람은요, 옛날의 한국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제가 세계 지금 60여 개 나라를 가보았어요. 그 중에 제일 그래도 이민자가 살 수 있는 좋은 나라는 미국이에요. 미국만큼 이민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아메리칸 드림은 미래가 어두워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메리칸 드림을 내려놓고 헤븐리 드림, 헤븐리 드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삽시다. 정말 다른 사람이 다 그냥 반대하고 현실만 봐도 수호드 장관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우리 후손들 위해 사자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의 이 시간에, 그래 나의 삶은 이제는 헤븐리 드림, 이제는 천국이 나의 소망이고 내세 천국에 가는 것,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 이것이 내 꿈이고 이것이 내 삶이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남은 시간을, 남은 생애를 한번 투자해 보겠다, 이렇게 결단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진실로 알래스카의 그 주민들이 누리는 그 평안함과 그 축복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을 떠나서 더 멀리 헤븐리 드림, 이거 잊지 말아요. 좀 안 되더라도요, 옆 사람에게 좀 헤븐리 드림, 헤븐리 드림, 네, 헤븐리 드림 기도하겠습니다.